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39페이지나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339페이지나 340페이지에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좋은 교훈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제 디모데가 목회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대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성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일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 무슨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은 일꾼이 되라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라. 헌신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꾼이라고 당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도 빗나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주석을 보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일꾼을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좋은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 이게 좋은 일꾼이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교회 일꾼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좋은 일꾼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는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가는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좋은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서의 좋은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려면 참 쉽지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의 자리,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며 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이것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끝까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 주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읽어볼까요? 교회와 말씀이에요. 교회와 말씀.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당장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대번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이런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읽어볼까요? 교회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교회와 말씀이 멀리 가더라. 교회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교회와 말씀이 멀리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교회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사울왕 시대 때에 블레셋과 큰 전쟁을 몇 번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강대하고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힘이 부족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명령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아라. 모든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음식물을 먹는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울왕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병사들이 굶으면서까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그 전쟁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가 이끌었던 병사들과 함께 숲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은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나무를 꺾어다가 그것의 끝에다가 이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 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맛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꿀맛이었던 거예요. 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끝에다가 잠깐 찍어가지고 입술에다가 댔는데 이게 얼마나 달았던지 그게 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눈이 밝아지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났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찍어가지고 입에 댔는데 이게 정신이 바짝 나게 됐고 힘이 솟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먹었던 것이 꿀이었던 거예요. 꿀. 그것도 그냥 숟가락채로 먹은 것이 아니라 나무 끝자락 끝대기에다 찍어가지고 먹었는데 근데 이게 힘이 날 정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제 살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꿀을 먹으면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시편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먹었던 그 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나무 끝에다가 조금 찍어가지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솟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거 잠깐 찍어만 먹어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양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면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읽더라도 그 구절이 나를 통해서 지혜를 주게 되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 영적인 눈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나에게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고 소망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끝까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면 좋은 일꾼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일꾼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볼까요?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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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온 인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경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깊이 빠지는 거. 연애도 할 때 사랑을 하게 되면 깊이 빠지잖아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깊이 빠질 때 결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께 깊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여 깊이 빠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미치든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과 깊이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칼빈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주님의 사랑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그래서 칼빈의 인생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이거였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던 존 칼빈이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구호였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께 드리나이다. 내 심장. 이런 고백을 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으로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세 번째, 소망을 주님께만 두라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믿는 자들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주님께만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덕을 볼 수 있겠지.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통해서 건강에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있고, 친구들에게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있고, 취미생활에 소망을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소망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그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루아침에 재물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는 유한한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들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좋은 일꾼이 되려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길을 갈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본이 되라. 읽어볼까요? 본이 되어라는 네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네가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냐? 그런 삶을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에 대해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화면을 보시면 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것이냐? 말에 대해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실,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랑, 우리의 행동을 통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가?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 믿음, 말씀을 확신 있게 의지하며 행동하는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절, 옳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는가? 옳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성별되어져 있는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엄마들이 어린아기들 이제 지금 승환이 같이 저렇게 큰 아이들은 이제 따라하지 않는데 3살, 4살, 5살 되면 엄마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요렇게 따라해봐요. 요렇게 저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좋은 일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라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좋은 일꾼들이라면 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 한번 따라봐. 니들 한번 나 한번 따라봐. 말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절에 대해서 나 한번 따라봐. 나 한번 따라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일꾼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누구냐?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성실하게 끝까지 가시는 분들,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더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